3주 동안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제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 격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 보시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올려야 될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시험들은 범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기 위한 것이며, 나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좋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더 강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게 시험이고 또 여기 마귀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시험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이면서 동시에 마귀에게 기회이죠. 그러므로 이 갈림길에서 승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기면 승리요, 지면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자체가 모든 것이 마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는 테스트하시기 위한 역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하여,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더 높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쳐야죠. 시험을 잘 치르고 이겨야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시험에 있어서 가장 원형적인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일단 시험의 내용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이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단순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마귀의 제안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첫 번째 시험이 끝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시험이냐,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와닿죠. 이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폭풍을 몰아친 것도 아니고, 죽음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떠민 것도 아니요,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강제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생각하면 사건, 사고, 안 좋은 일을 생각을 하지만,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고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마귀의 완력이 있습니까? 마귀의 강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본문이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시험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지로 평가하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빵점 맞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험의 내용을, 또 시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붙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실제로 광야에서 일어난 그 한 삶의 자리에서, 또는 역사의 한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또는 환상 중에가 아니라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왔는데 강제적인 힘을, 폭풍을, 이런 걸, 죽음을 몰아온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인격체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굉장히 본문은 마귀는 절제된 모습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폭풍, 번개, 천둥, 우레, 사건, 사고, 회오리,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격체로서의 마귀,
예수님께로 와서 마귀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게 시험이 아주 고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삶에 작용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험이고,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시험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시험으로 바꿔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에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없잖아요. 그저 대화가 오갈 뿐입니다. 근데 그게 시험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영향을,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온 그러한 마귀의 영향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쌓이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 시험 본문에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안 나죠. 그러나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좋든 나쁘든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여서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한 것. 세 가지 시험은 다 대화로 끝납니다. 여기에 무슨 물리적인 힘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서로 주먹 다툼도 없고요, 논쟁 설전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냐 이거다, 또 그러냐 이거다, 그러냐 이거다,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에 또는 삶의 우선순위, 그런 부분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화로서 시험이 등장했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큰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모양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시험에 들면요, 시험 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풍랑이 오면요, 이게 시험이구나, 주님을 깨웁니다. 인생에 곤고가 오면 누구든지 아빠를 찾아가듯이 주님께 와서 아버지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뭔가 손실이 생기면 정신이 번뜩이 납니다만, 이런 대화로서 그냥 그저 흔한 대화 같은 대화로서 전개가 돼서 인격의 시험이 들면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시험의 결과일 뿐이지 시험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 발생된 문제일 뿐이지 그 시험의 원흉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시험인 줄 알지만 그건 시험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시험 들었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시험 언제 시험에 들었는가라고 할 때 그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시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인지부터 모르는 시험이 이미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그때 베드로가 보인 인격적 반응이 이미 시험에 들은 것이 나타나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죠. 이미 이 인격 대화, 이 말 속에서 이미 그의 사고와 주장 속에 이미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고 근거 없는 자기 과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건이 뻥 터지는 겁니다. 언제 시험 들었느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미 말과 인격과 상황 이해와 또 미래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 자체가 벌써 시험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또는 삶의 어려움들과는 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체로서 다가온 마귀의 시험은 그냥 인격으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인격화되었다는 부분에서 나는 시험에 들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내 인격 속에 또는 내 생각 속에 이미 펼쳐진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의 악영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뭐가 시험이냐 할 때 마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마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그 결과는
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걸어온 대화에 자꾸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다 보면요, 나중에 거기에 걸려들어서 사고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말을 걸어올 때는요, 논리를 갖고 또는 마귀의 주장을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마귀가 얘기하면 그럴싸하죠. 왜? 그 논리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긍하게 되면 검증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시험이 인격화된 시험으로, 인격적인 시험으로 다가와서 인격이 시험이 들면요, 마귀의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검증을 하지 않고요, 그 논리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마귀가 이렇게 대화하는 존재로서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또 틀린 말도 없거든요, 알고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쉽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큽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하신 주체가 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아지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귀가 오늘 보면 마귀가 그냥 막 떠미는 게 아니라 인격자로 와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시험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적이든 승리 없이 또 다른 인격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그냥 계명을 몇 개 암송하고 외우고 기록된 성경이지만, 당연히 기록된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인격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용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의 믿음이 인격 속에서 인격화되고 가치와 생각과 사고와 결정과 삶의 우선순위 이런 등등의 것에 믿음으로 작용하여서 드디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그리고 그런 인격화된, 인격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인격화될 때 인격자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에 든지를 모릅니다. 왜? 이미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검증이 안 됩니다. 논리에 넘어가면요 검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사건 사고 개념 속에서만 시험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결말이 안 좋은 겁니다, 사실요. 자, 이렇게 이제 좀 근본적인 말씀을 좀 인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인격자로서 다가온 마귀가 우리의 인격 속에 시험을 걸어왔을 때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생각들과 사고들, 이런 기준들,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어렵습니다. 40일을 금식해본 적도 없지만 40일 금식하면요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죠? 4일만 굶어도 진짜 죽을 지경인데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줄이시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배가 얼마나,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때 마귀가 떡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특별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을 제시를 하죠. 그 필요적인 상황 속에서 그 떡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반박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떡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이런 제안의 전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제안을 부분 거절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쓸데없이 떡 얘기냐, 이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맞고 내가 지금 떡을 먹어야 될 상황도 맞지만 떡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마귀는 떡 이야기로 끝났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떡 이야기로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제나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배가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먹을 거죠. 본문에 나타난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할 때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떡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마귀의 제안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필요가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죠.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대부분은 다 필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필요가 있고 우리 환경과 자녀 또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필요가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아가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게 정말 많죠. 근데 언제나 그 필요가 있는 거기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필요성 속에 도사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필요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필요성은 필요성일 뿐 떡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마귀는 떡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얘기한 것을 부분적으로 꺼내면서 그것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떡 자체가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필요 이상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시험이 들어오면요, 필요와 불필요만 구분하지 필요와 절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이건 당연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하는 사고의 방식이죠. 이게 필요하냐? 버릴 거냐? 버리지 말 거냐? 근데 인생에는 필요와 불필요의 문제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것이냐? 우리는 무언가 필요로 하는 정말 배고픈 존재 같은, 항상 무엇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대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얼마만큼 관대하냐면 다 쏟아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데 어느 것까지 쏟아 부어주느냐 하면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내준다고 하는 거죠. 필요와 불필요는 상식입니다. 믿음은 필요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인 것이냐 절대인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의 평가가 믿음입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에 집에 사냥하는 총이 있어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꿩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하여튼 몇 날 며칠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꿩은 못 잡았죠. 당연히 못 잡고 그냥 산까치 잡고 뭐 이러고 왔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추운 겨울에 막 발 푹푹 빠지면서 토끼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왔는데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 줄인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먹을 거입니다. 성경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얼마나 맛있게 다가왔겠습니까? 후각 자체부터. 에서가 그 팥죽을 먹기 위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먹어야 되고, 팥죽을 얻어 먹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성경 그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먹었다는 부분에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팥죽을 얻어 먹기 위해서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될 장자의 명분을 내줬다는 부분에서, 즉 필요와 절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필요와 불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집은 넓을수록 좋은 것이고, 애들은 공부 잘하면 좋은 것이고, 차는 CC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필요에 대한 관대성을 때로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필요와 절대를 구분하셔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때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영역부터가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필요한 것들이 올라가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만 들어가야 하고, 제단 위에는 재물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귀한 그 제단 위에 필요한 것들이 막 가끔씩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배가 줄여도, 우리 예수님이 그 역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40일을 줄였지만 그래도 떡이 절대일 수는 없어. 이 역설로 강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 떡을 부정하셨다면, 떡을 아주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절대적인 부분에 떡을 넣지 않으셨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떡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절대 영역은 절대입니다. 거기에다 자꾸 뭘 올리지만, 아무리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필요의 긴박성 속에서 우리에게 막 절대적인 것을, 장자의 명분을 내놔, 믿음을 좀 내려놔, 예배를 좀 내려놔, 기도를 좀 내려놔, 다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인격화되어서 그런 가치와 기준이 혼란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절대가 뭔지 필요가 뭔지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맨 필요와 불필요의 문제만 빠져 살아가는 것인데요, 필요와 절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역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팥죽이 전부인 것 같고 떡이 전부인 것 같으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 영역을 내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좀 이렇게 초점을 잡고 한번 초점을 안 잡고 읽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이렇게 읽으면요, 예수님 진짜 배고팠겠다. 초점을 안 잡고 읽으면 진짜 배고팠겠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배고프니까 떡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초점을 잡고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가? 왜 40일을 금식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금식하시면서까지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초점을 안 잡고 읽으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것만 생각이 나는데요, 왜 금식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읽으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도출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여기서 막 외치는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산상수훈처럼 기나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생에는 떡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떡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떡 그 이상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크면 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지만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믿음되고 신앙이 신앙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떡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필요가 이끌어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 40일을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붙잡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필요 이상, 일상 이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격과 가치와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를 계획을 다 하셨겠죠. 벌써 했죠. 연중 계획을 다 많이 세워놨을 텐데요, 초점을 잡지 아니하면요, 매번 떡 이야기로 하다 끝납니다. 올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초점을 잡지 아니하면 필요에 이끌어가서 필요와 절대를 구분하지 않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이 시험이 아주 아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죠. 예수님이 줄이셨습니다. 40일을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과연 여기서 여러분 틀린 말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셨는데 돌로 떡덩이, 틀린 말이 없고, 틀린 말이 무엇인지, 틀린 그림은 무엇인지, 불합리가 무엇인지, 필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부적합이 있는가? 없죠. 이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얘기가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되겠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틀린 그림도 없죠. 불합리도 없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합리를 뛰어넘어 적합입니다. 이거는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죠.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라는 개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틀렸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떡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신 것이므로 그거를 대입시킨 순간 비로소 뭐가 틀렸는지 틀린 그림이 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틀린 그림 찾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틀린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모순을 찾아야 됩니다. 부적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적합을 찾기가 어려워요. 틀린 그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보기 전까지 틀린 그림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틀린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중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틀린 그림 못 찾습니다. 틀린 그림을 찾는 게 실력입니다. 불합리를 찾는 것이 실력이고 부적합을 찾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걸 제거해야죠. 그걸 조정을 해야죠. 근데 믿음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틀린 그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 인격 속에 들어온 시험은요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뻥 터졌을 때 이게 시험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원인도 못 찾을걸요. 우리의 삶을 필요로서만 얘기하면요 다 합리입니다. 틀린 그림을 못 찾습니다. 필요적인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놓고 신앙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비로소 틀린 그림이 뭔지, 뭐가 삶의 문제인지, 삶의 우선이 뭔지가 비로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만 잘 잡으시면 돼요. 거기서 틀린 그림만 조정하면 인생은 됩니다. 인생을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요 마귀는요 실존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배고프지 밥 먹어 이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초월에 대한 추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라는 거죠. 용어는 일반적이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의 삶에 초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하늘의 것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그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떡 이야기로 끝나면 육체로 끝납니다.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 육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때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초월성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초월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의 인격과 사고와 생각 속에 그 주된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가 필요에 있는가, 절대에 있는가, 아니면 일상의 삶에 관한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 멋있는 말씀이죠. 필요를 뛰어넘어 기록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요받아요. 뭘 강요받습니까? 필요한 것을 강요받는 거죠. 홈쇼핑을 보세요, 여러분.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여행용 가방을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행용 가방.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여행용 가방 신경을 안 썼고요. 꼭 때가 되면 여행용 가방이 아파트 그 집화장에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집화장에. 그래서 여행용 가방 때마다 항상 거기서 주워가지고 썼거든요. 항상 나오더라고요. 큰 거 작은 거 색깔별로 막 나오는데요. 근데 어제 보니까 홈쇼핑에 여행용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막 사고 싶더라고요. 집사람 옆에서 단단한 큰 가방이 필요한데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죠. 곧 또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필요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몇 번 텔레비전을 보면 저 전화기 들고 살 정도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필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40일을 줄였다고 내게 필요한 것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무슨 육체지 믿음이냐고 말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기록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필요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절대는 절대요, 필요는 필요입니다. 이 분간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번 솔직한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펼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정말로 좀 펼쳐서 현실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할 때,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떡에 관한 것이든 필요에 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그게 시험입니다. 정말 펼치고 싶은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아무쪼록 더 가까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기울이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내 삶의 인격 속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서 그 인격에 내가 응답하여서 아무쪼록 내 인생에 펼치고자 하는 이야기가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서, 필요에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건 필요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야 라는 부분에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싶다면 이미 거기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큰 승리와 이 바른 분별과 이해 속에서 인격에서부터, 그 필요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므로 올 한해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 속에 이미 시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주관과 삶의 논리 속에 이미 시험이 들어와서 무엇이 시험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 필요와 불필요만 생각할 뿐 필요한 것들과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땅에 속한 이야기를 따라 그 필요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의 음성으로 들어 이제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따라 필요를 순서를 매기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에 세상의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